6절을 보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동등됨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취하지 않았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운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생각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 가서는 결국 뭐까지 비울 수 있어요? 유일하신 약속인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다 바치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비우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훈련이 됐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 약속의 전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 비우고 그냥 이루어집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강력한 움직임이 그 앞에 세월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을 입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8절에 이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양, 신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자 그 사람들의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때요? 복음에 눈 맞춰야겠죠. 여기는 왜 이렇게 살아? 여기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먹어? 왜 이럴 때 이렇게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순종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때까지 같은 모양새로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사랑하고자 인간처럼 똑같이 직접 되셨어요. 이걸 상황화라고 그러죠.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류에 있으면 나도 그 부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상황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contextualization, 상황화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8절 끝에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신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마침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 달려 죽는 죽음을 결정하셨어요. 낮아지시기 위해, 한마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운동력이 여기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셨죠. 6절에 읽었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된 힘을 가진 동격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강탈하지 않으셨다라는 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가 원래는 동등됨을 강도질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나왔던 하르파그모스, 이 단어는 강도질하다, 러버리, 도둑질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인 그 직분을 강도질하지 아니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뭐 칼 들고 강도질했습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우리들 들으라고 강도질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강도질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격 없으면서도 억지로 강탈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시험 공부 못했으면 그냥 시험 공부 못한 만큼 보면 되죠. 그런데 잘하려고 컨닝을 하고 남의 것을 베꼈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이걸 강탈이라고 그러죠. 강도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의 높은 백을 써서 누구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그 자리를 따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큼 비참한 사회가 됐는지를. 강도질이잖아요. 강도질. 뭐예요? 다 방향이었대요. 누군지 다 높아지려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성공하려고, 스펙을 높게 쌓으려고 안달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 가지신 주님이신데 7절에서 자기를 다 비웠다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 인성, 완벽한 사람이 돼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을 똑같이 우리처럼 느끼셨고, 누군가
때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고 배고파 하셨고 걸어 다니느라 피곤도 하셨고 갈증이나 목도 마르셨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고 슬픔을 느꼈고 아픔을 느꼈어요. 친구도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나 이거 마시기 싫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려요. 나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즉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원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지켰던 말씀의 증거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까지 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약 내내 예정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먹을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아니라고, 내 계획이 아니라고, 나와는 다른 생각이 가졌다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도 하나님이시니까 돌아가실 때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찢기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도 별로 안 아프실까?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시겠지. 신이시니까 안 아프시겠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 잔 마시기 싫다고까지 하십니다.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똑같은 눈높이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셨고 창세기 1장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던 분이신데,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땅을 조성하셨던 그분이신데, 왜 지금 당신께서 만든 이 땅에서 힘들게 중력을 이겨가며 걸어가며 힘들게 하고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그분이 우리 대신 맞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다, 이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피와 물 쏟는 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까지 인간적으로 마음의 상처,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처까지 다 겪으셨어요.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온갖 모멸감 또한 다 받으셨어요. 우리 중에 나는 이만큼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육신이 이만큼 아픕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깊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어요. 일부러.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걸 겪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거 하십니다. 나만 괴롭습니까, 여러분? 나만 이렇게 왜 이럽니까?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 온갖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 흘리는 눈물들, 예수님도 그대로 다 느끼셨고 같이 눈물 흘렸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다 하셨어요. 누구 시키지 않고 직접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언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관통하는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온 인류와 화해할 것을, 온 인류의 이 죄 많은 인간들과 화해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 그 계획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려고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인류의 고안물 중에,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포함해서 제일 낮은 것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지셨던 거예요. 이 최후의 낮아짐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내가 그래도 창세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 잔을 먹어야 되고 내가 이 피조물들에게 이 온갖 수치와 수욕을 겪어야 됩니까? 나 이거 안 합니다라고 당장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서 내려와서 너 이리 와, 본디오 빌라도 이리 와, 본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방법을 안 하셨잖아요. 이 방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획했던 방법, 말씀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당신께서도 가기 싫었던 길, 고난의 길 가셨어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순종의 그 길을 가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을 강조하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사울이 드렸던 제사 역겹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읽었던 현재 상황 논리대로 드려졌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를 차라리 청종하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목소리를 청종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듣는 훈련을 했어요. 묵상하는 훈련을 해봤어요. 한 주간 잘 훈련 받으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잘 듣고 난 후에 순종해 보는 훈련을 해 보십시다. 우리 한 주간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순종 말처럼 잘 되든가요? 순종 말처럼 잘 되든가요? 어렸을 적부터 잘 안 되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건너면 왜 그러냐고 부모에게 화를 내는,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죠. 순종이 쉽든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자기 생각에 조금만 넘어져도 바로 화를 내버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나가요. 내 생각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내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고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이걸 잘 안다. 내가 이걸 한두 번 해봤냐? 수많은 경험이 나에게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맞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어도 여러분 어찌 순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향해 가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아래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높아지려는 마음만 이렇게 많은지 점검해 내십시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마음껏 드려보십시다.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자, 순종이 잘 되지 않으면 낮아지는 것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 아무나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신앙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생겨야 돼요, 신앙에.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힘을 기르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의 힘도 생겨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지면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널브러지게 되면 순종할 수 없게 돼요. 힘이 약해져요.
믿음이 많이 자라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순종의 힘이 세요.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더 순종을 잘하나, 그게 누가 더 힘이 센가예요. 교회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셉니까? 교회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요? 얼마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큼 낮아질 수 있는가 갖고 우리는 유일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면 정확할 겁니다.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힘이 센 사람이에요. 힘,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온다네요. 뻥 터지는 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는 뭐라 그랬어요? 낮아질 수 있는 폭, 낙차가 두나미스예요. 힘이에요. 자, A 요만큼 폭이 있어요. B 이만큼 폭이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세요? A가 세요? B가 세요? B가 힘이 훨씬 세요. 왜죠? 폭이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폭, 그 낙차가 이만큼 있을 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오늘 종료 주일로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종려나무를 길거리에 깔고 그를 흔들며 승리의 왕의 입성식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받으셨습니다. 그저 받고 진짜 당신께서 왕이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는 마지막 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얼마나 힘이 센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시려고, 당신께서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게, 무력하게, 창피하게 죽으신 그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세다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성경에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 가장 센 것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왜요? 이 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동원해서도 가장 높은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신이세요. 가장 높아요. 그 위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가장 높은 분이.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놓여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것, 바로 십자가예요. 더 낮아질 수 없는 그것, 만약에 더 낮은 것이 있다면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고로 낮은 것,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디나미스, 힘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내가 가장 세다. 우리 한 주간 낮아짐을 훈련해 보십시다. 가장 큰 힘을 보여주시고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 보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우리도 이 기간을 통해 낮아지시는 훈련, 낮아짐의 훈련을 하며 우리의 신앙의 힘을 길러 보십시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해야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외치지 마시고 진짜 낮아짐을 경험해 봐서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그리고 섬기는 부서별로 또 각양의 성도들을 서로 한번 챙겨봐서 순종의 무릎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꿇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능의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읽었더니 결국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최극단으로 낮아지셔서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장 최상급으로 높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최상급이에요.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힘을 다시 확증시키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지극히 낮아질 때 최고로 높여진다는 확고부동한 이 진리를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아질 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이 진리,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작아져 있습니까? 세상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 작던가요? 무슨 일로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연약해져 있습니까? 혹은 마음 상해져 있습니까? 상처투성입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십니까? 심지어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또 고통 속에 계십니까? 우리 부석교회 큰 일을 2번이나 겪으면서 평생 안 겪어도 될 일을 우리는 2번 이상 겪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너무나 작아져 있습니까? 움츠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 방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더 낮아지는 훈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려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성육신에서요, 인카네이션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미 다 낮아지셨어요. 이미 다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저 밑바닥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낮아졌는데 형편없이 무너졌고 아파하고 찢기고 상처받아서 움츠려든 이 상태를 억지로 높여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참에 완전히 더 낮아 보십시다. 저 밑으로 더 가보십시다.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자리를 찾아 내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까지 내가 가보겠습니다. 다 용납하겠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도저히 용납 못할 사건과 도저히 용납 못할 사람들, 도저히 용납 못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나는 그저 십자가 지고 말없이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결단, 종료주일에 가장 힘센 것을 증언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우리 한번 동행해 보십시다. 그 결과는 십자가라는 걸 명심하고 나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높이 세운다는 그 십자가의 증거, 저 땅바닥 가장 밑에 있는 그 십자가가 괴탑 종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